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 한 번 이혼할 위기를 겪고 서로 용서를 하고 살기로 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저도 죽거나 병들어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자꾸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5학년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유독 이 아이에게 쌀쌀하게 대하게 됩니다. 마음을 여러 번 고쳐먹고 다정하게 대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또 108배를 하며 사죄하라고 하는데 해봐도 달리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넓게 먹었다가도 다시 순간순간 좁아지는 걸 다스려보고 싶습니다. 네. 딸아이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내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남편도 딴 여자 안 쳐보겠다 하는데 그 잘 될까 안 될까? 그 인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내가 딸한테 그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살잖아, 그죠? 네. 그 인간도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내 목을 걸고 그 인간도 안 되는 문제를 내가 어떡할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데 마누라가 뭐라 하면 맹세를 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맹세를 했는데 여자 보면 안 되는 걸 어떡해? 저는 남편한테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는 겁니다. 남편도 나한테 내 다시는 여자 안 보겠다고 해놓고도 여자 보면 마음이 가고 나는 남편 보고 니 딴 여자 만나도 된다고 말은 그러지만 꼬라지 보면 안 되는 걸 어떡해. 이게 인생이에요. 내 딸을 보고 안 되듯이 하루에 108배 하는 거가 안 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다 안 된다. 남편 보고 여자 보지 마라 하는 내 원도 안 이루어지고 내가 남편 그래 여자 만나라 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 고치겠다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고치겠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선택하세요. 그런 인간 꼴 보기 싫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만 살면 되고 또 새로운 남자 만나면 그 인간도 또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만나보니까 그 인간은 나만 쳐다보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만나봤더니 인간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래 되면 이제 고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번 해보면 두 번, 세 번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면 되는데 주위에서 다 헤어지라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한 번 다이고 두 번 다이고 벌써 몇 번째다. 세 번째인데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문제 삼을 거 아니냐는 거야. 한 번 같으면 사람들이 남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세 번이나 못 살았으면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동정을 해도 속으로는 다 뭐다? 네가 문제다.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는 어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한테 그런 인상 안 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다 이거야.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딱 그래 말할 것 같다 이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살아보니 세 번째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스님 뭐라고 그럴까? 네 알아서 해라. 세 번이라는데 너무 집착할 건 없다. 이때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남편이나 아들 두들겨 팬다 하더라도 부부 문제가 아니라 누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네가 보고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 더 살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그만두고 정말 못 살겠는지 뭐 또 헤어지고 또 사람 만난다 해서 별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왜?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네 까름하기 때문에. 그러듯이 그만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여자 문제 빼놓고는 괜찮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고쳐주면 다 괜찮은데 요게 문제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딴 사람 생각해 보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개 문제 있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비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그 정도면 내가 뭐 걱정이가 자기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여자 문제인데다 돈도 안 벌어주는 데다가 집에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집에 있는 돈 가져가는 데다가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 의식이 그래 돼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건 선택을 해야 돼. 그건 자기가 이제 이 현실을 감안해서 몇 번 약속을 해봤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고쳐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의식이 저래서 안 되구나.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지생긴 거 그러니까 나는 저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뭐 나빠서가 아니라 나하고 안 맞아서 못 살겠으니까 니대로 살고 난 난대로 살자.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애 문제도 있고 계산해야 될 게 많겠죠. 이제 좋을 때 언제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게 더 싫으면 이렇게 사는 거고. 근데 그거는 문제지만은 다른 이익되는 게 많으면 그걸 감안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떤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떤 뭐 잠자는 문제든 일어나는 문제든 성격 문제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그죠? 딴 사람은 되는 것도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딴 사람은 안 되는 거 나는 쉽게 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딴 건 쉽게 되는데 나보다도 더 잘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 문제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 그건 난 잘 되니까. 왜 그런가 하지만 그 인간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한번 술 먹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보니까 왜 안 된대? 자기도 모르겠대. 예,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또 제가 좀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나랑 안 맞아서 그러는 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혼하고는 쉽지 않대. 예. 그러니까 마누라는 집에 놔놓고 그 인간 두 개 다 가지려는 거예요. 가끔 기생은 밖에 가서 연애는 밖에 가서 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이거는 어때요? 집에 놔놓고. 네, 남편이 그 정도면은 제가 범민은 안 할 것 같은데 남편이 휘둘리더라고요. 그 상대 여자한테. 그래서 상담을 해봐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그럼 선택은 이제 자긴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하지요. 내가 선택해야지 뭐 그 인간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내가 선택해서 네 이러면 도저히 안 된다. 네 미워서가 아니라 나는 이 꼬라지 보고 못 살겠다.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관두자 이러면 되지 뭐. 네. 어떡할래요? 관두는 걸로 결정할래요? 아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 번 더 고쳐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완전히 관둘 각오를 하고 한번 세게 한번 대시를 해봐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일이 힘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일을 놀아 할 수 있는 걸 해라 했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남편이 하자고 하니까 지가 겁을 냈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점 잡히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자 그럴 때 과감하게 그냥 확 해버려야지.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밀고 땡기고 그것도 이제 예. 하자고 결국 하니까 기싸움인데. 이제 겁먹어서 미안하다고 다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세게 나가니까. 예. 그럼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너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끝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밟아봐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깊이 보면 그 사람 깔아막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정신적으로 분석하고 육체적으로 호르몬 분비나 이런 거 다 따지면 사실 엄마라고 해가지고 이 자식을 분석해 보면 이해는 돼요.
그 행위가 옳은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해요. 예, 이해는 하는데 이제 이해는 이성이고 이성이 감정의 예.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이해했다가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서 욕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괴로웠다가 또 좀 했다가 이렇게 이해라도 하면 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게 가장 힘든 거 근데 같아요. 그건 뭐 아내를 그거는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든다면 아내의 자존심을 해치려고 이렇게 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자기 업식, 자기도 모르게 통제 안 되는 자기 업식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 자기 까르마 그래. 습관이 그렇다 이거예요. 습관이. 습관이라는 게 뭐 자기가 뭐 그냥 담배 피우는 습관 이거하고 다르게 이 정신적인 어떤 어릴 때 성장할 때 어떤 그런 심리 불안, 그런 심리 불안이나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해소해야만이 안정이 되는 그런 불안이거나 안 그러면 몸에 어떤 밝혀지지 않았던 호르몬 분비로 순간적으로 그런 욕구가 일어나면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뭐 가정을 파괴하거나 아내를 얕보거나 아내를 무시하거나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뭐 남편이 담배를 못 건다고 그게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나의 자기의 그 까르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살든지 그걸 인정 안 하려면 뭐 네 습관이 그럼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따로 살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길은 없어. 근데 그걸 자기 감정을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용납을 못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해가 된다면 이제 그런 남자를 보는 내 까르마 이건 또 내 까르마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내면 좀 덜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반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건 인류 역사상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그러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여자 중에는 10명 중에 1명꼴로 비율이 좀 낮고 남자는 10명 중에 2~3명꼴로 비율이 높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비율이 낮은 게 아니고 여자는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에 욕구가 있어도 하면 안 된다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문화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남자는 문화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무의식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체 구조적으로 다 분석하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진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고 다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특히 여성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상담해보면 그 사람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남자는 한 여자 아니고 2여자, 3여자 하고 사니까 좋아 보이죠. 그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해봐요. 한 서너 남자 데리고 한번 살아봐요. 이게 좋은 건가? 사실은 한 사람에 만족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이거 신경 쓰는 건 사실 머리 아픈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불쌍해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그 까르마가 그래 돼 있으니까 그걸 고쳐야 되죠. 남자라면 질문한다면 내가 고치라고 말하겠는데 근데 자기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고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면 수용하고 사는 게 제일 낫다 이 얘기예요. 아이들이 나빠지는 건 남편이 그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엄마가 괴로워하기 때문에 애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헤어지든지 안 그러면 수용하고 살든지
딸이랑은 저는 되게 무심한 성격인데 걔는 되게 집착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근데 저거 다 들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성격이 원래 무심하고 좀 잘 안 챙겨주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딸은 집착하는 성격이니까 딸도 문제지만 자기 무심한 게 또 문제지. 근데 왜 딸한테는 좀 그렇게 세세하게 대응하고 남편한테는 좀 무심하면 얼마나 좋고. 둘 다 무심하게 대하는데. 아니, 여자 문제도 좀 무심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아이고, 뭐, 많은 여자 데리고 살려면 지만 괴롭지, 뭐, 아이고. 밤에 와서 나한테 손 안 대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 무심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듯이 그 인간도 그 인간 뜻대로 안 되고 애도 지 뜻대로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인생이란 게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내 뜻대로 하려니까 이걸 포기하면 돼요. 아이가 그런 것을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못해준 나를 보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다 못해줘서 엄마가 무심해서 성질이 이래가지고 안 고쳐지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전북대 화학공학부에 재학 중인 방황하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전 군복무를 할 당시 주말 군종 도우미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선묵회자 스님의 108사찰 순례 당시에 60번째 사찰 영천의 은혜사를 갔다가 한 보살님한테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책을 받아 읽어보고 그 법륜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보냈어요. 네. 예, 그때 스님께서 쓰신 글 중에 군대를 바꾸려고 입대한 것이 아니라 군대는 잘 적응하는 곳이라서 가는 곳이라고 그때 그 부분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스님을 만나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삶의 목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삶의 목표는 부, 명예, 지위 이 세 가지 번뇌를 버리지 못하고 속박되어 한정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소위 말해 인류대학을 다닌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스펙을 쌓으며 하지만 남들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진정한 공부는 되지가 않고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과 효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바심만 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삶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명예 지위를 배제한 채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명상도 해보고 이제 글로도 한번 제 목표를 이렇게 써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현실은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현실을 배제한 생각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부명예주의 이게 어찌 보면 번뇌잖아요. 이 번뇌를 버린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참된 제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 정말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네. 사람이 돈을 벌겠다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벌겠다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욕심이냐? 노력은 안 하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욕심이에요. 노력은 안 하고 돈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아나든지 이렇게 바라면 욕심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가겠다.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서 나 서울대학교 가겠다 하면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내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고 나 출세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고 내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은 안 하고 출세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노력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이건 욕심이다. 첫째.
그럼 욕심을 부리면 어떠냐?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목표를 세워서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우면 그건 전부 욕심이에요. 욕심이다. 그러면 욕심이 아닌 사람은 어떠냐? 욕심이 아닌 사람은 안 됐을 때 괴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해도 안 되면 또 연구해가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구하게 된다.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연구해보고 저래 연구해보고 이래 시도해보고 저래 시도하니까 자꾸 그 사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자꾸 는다. 괴롭지가 않고. 이거를 원이라 그래요. 원. 그러니까 원은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원은 버려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원을 세운 사람은 실패하면 할수록 실력이 자꾸 늘어서 언젠가는 그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어떠냐? 그게 안 되면 괴로워하니까 자기를 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뭘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버려라고?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인은 지금 강박관념을 갖는다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돼. 그것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 목표를 더 달성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면 강박관념이란 건 뭐냐? 노력은 조금 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강연할 때 욕심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강연하면 대중이 열렬히 좋아하기를 잘한다 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강연 잘 못하면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지. 그럼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강의 올라올 때 두려운 거예요. 강의를 잘하나 잘못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강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가 편안해야 되는데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럼 이건 욕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대중들과 대화를 하든 내 얘기를 하는데 강의하는 건 내가 하고 평가는 누가 한다? 청중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내가 평가 잘해주세요 라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평가 못해주세요 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권리에 내가 침해를 안 하면 돼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와서 내 식대로 그냥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청중들이 봐서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할 거고, 잘했다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못했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똑같을까? 또 다를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동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얘기 하나, 좀 뭐 고상한 얘기 안 하고, 뭐 사람들하고 생활적인 얘기 그런 것만 하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스님은 얼때 그렇게 말을 쉽게 해주나, 이렇게 또 좋게 말하는 사람들, 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면, 나쁘게 평가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좋게 평가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강의할 때 부담이 안 되니까 내가 가진 실력이 제대로 나타나고, 내가 올라와서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기다리면 내 심리적 부담을 느끼니까 오히려 더듬거리다가 강의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은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노력을 3을 해놓고 10을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안 될까 봐 싶어 자꾸 이렇게 쫓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생겨요.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해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나 이런 거하고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지금 동급생, 지금 같은 학교 다니는 동급생보다도 이제 이러죠. 못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든지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기를 바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욕심 버리라는 건 돈 벌겠다는 생각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건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라. 그러면 강박관념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가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게 된다. 자기가 3을 노력했으면 결과가 3을 바라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10을 바래요. 10을 바라면 노력을 10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노력은 3밖에 안 해놓고 자꾸 결과는 10을 바래.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자꾸 초조해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그런. 그래서 좀 내려놔야 돼. 돈 필요 없다, 명예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돈이니 명예니 이건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때를 따라서 오는 거지.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더 질문할 거 없어요? 네. 또 있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삶의 목표를 딱 정할 때 있잖아요. 삶의 목표를 예. 정할 수가 없어요. 삶에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사는데 무슨 목표를 갖고 살까? 다람쥐가 산에 살잖아, 그지? 어떤 목표를 갖고 다람쥐는 살까? 뭐 예를 들어서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삶의 목표 그런 게 있잖아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젊은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다 불안해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미래의 희망을 가지면 그걸 잘 견뎌낼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 없으면 어때요? 현재 상태가 좋아도 사는 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살자. 옛날에 30년 전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천장에 비 새는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같이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게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죽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느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좋은 점도 굉장히 많다. 물론 고쳐야 될 것도 있다. 그러면 좋은 점은 우리가 발견해서 희망을 갖고, 고쳐야 될 점도 어때요? 그냥 누구 보고 해달라지 말고 우리가 참여해서 고치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난 30, 40년 동안 경제를 이렇게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뭐 남나라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노력해서 됐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됐고,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 정도, 이렇게 민주화를 누리는 것도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독재에 저항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때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다면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개선을 하자. 개선을 하는데 옛날에 군인들은 5.16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총칼 들고 나와가지고 혁명을 했죠. 그죠? 예. 또 80년대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하고 화염병 들고 막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이거 개선하려고 지금 막 군이 쿠데타 이렇게가 되겠냐? 안 된다. 그럼 젊은이들이 막 화염병 들고 돌멩이 들고 나와서 해야 되겠냐? 아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은 선거제도가 안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선거를 통해서 선거 때 투표를 잘하면 어떠니? 이런 거를 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뭐냐? 그것을 실현해 줄 사람을, 시장을 올바르게 뽑고 지역 국회의원 올바르게 뽑고 대통령을 올바르게 뽑고, 그걸 뽑을 때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 학교 출신이다, 또 나하고 성이 같다, 종교가 같다, 이런 거 갖고 묻지만 투표하지 말고 진짜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정책은 어떤지, 그 다음에 저 사람 믿을만한지 이런 거 보고 투표를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거지.
자기는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좀 23살입니다. 23살이면 자기는 우선 뭐 인생이 뭐가 되겠다 이런 거 뭔데 뭐가 되고 싶어요? 지금 현재 그거를 확정하지는 그 못했어요. 확정할 필요 없어요. 나도 어릴 때 과학자가 되서 싶었는데 지금 뭐가 됐다? 스님이 됐다. 나는 스님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지금 스님이 떡 돼 있어. 그래서 그건 뭐가 되겠다 그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지금 자기 단기는 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우선 놔놓고 없으면. 예, 현재 뭐가 지금 문제예요? 대학 졸업했어요? 아니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대학교를 다니면 지금 제일 우선 집중해야 될 건 첫째 뭘까? 이제 학업에 학업에 치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돈 다 대줄 수 있나 자기가 아르바이트가 좀 벌어야 되나? 예, 그 좀 벌고 좀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럼 첫째 학업에 열중하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개인사고. 개인사고. 예, 그 다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젊은이가 뭐 좀 노력해야 되겠죠. 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돼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군대를 정말 힘들게 다녔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 위에 바로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임이 좀 악랄한 선임이었어요. 좀 나이도 좀 많은데 막 사회에 좀 검은 근데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예, 충분히 이해는 예. 되는데 그 해가지고, 군대 가면 예. 어떤 사람도 다 군대 간 사람한테 물어봐라. 예, 지선임이 악랄했다 그래가지고 그랬지. 다 그런데 예, 제 같은 경우 이제 그때 후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저 바로 밑에 후임이 그 선임을 이제 그 상사한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이제 뒤집어 쓴 거예요.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참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그 선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그 군대 내부 부조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후임들과 이제 몇몇 사람들은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지지를 해주는데 이제 정작 이제 앞에 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하면 이제 뒤에서 막 멀끄러미 지켜만 보다가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 치다가 이제 좀 불리하다 싶으면 빠지고 뒤를 돌아보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뒤에는. 이제 그때 느낀 거죠. 그때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이거 이런 그때 바보 같은 이제 짓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때 그 법륜스님이 이제 군대는 바꾸려고 가는 게 아니고 잘 적응하려고 가는 거다. 그때 그걸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겨우 잘 살았구나. 그래서 겨우 잘 살게 된 거고요. 그때 느낀 점이 이제 앞에 나가 전 정말 저희 조상님들이나 이제 뭐 이제 지금 40대 되신 어르신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예전에 이제 학생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데모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저희 나라를 이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현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세대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제가 앞장서서 나서면 맞다고 동조는 다 사람들도 그게 맞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잘 되면 거기에 붙어서 자기도 이득을 보려고 하고 안 되면 뒤로 빠져가지고 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거는 예수님 때부터 그랬는데 뭐. 예수님 따르던 12제자도 예수님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가 처벌받는 날 너 예수 제자지 하면 아니라고. 그 유명한 베드로도 하룻밤에 3번이나 부정했다잖아. 아니라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성이에요. 그래 괜찮아. 옛날에 민주운동 할 때도 다 잡히면 지는 아니라고 빠져나가고 조직을 배신해가 불어가지고 일망타진되고 그런 거 막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 인간 세상이에요. 그거 한번 당했다고 그 이제 딱 이제 정남이가 그래, 떨어져서 그래, 이제 연구해봐야지. 이게 인간성이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그래서 인간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처럼 욕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냐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군대가
많이 옛날보다는 어쨌든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예. 그럼 이건 누군가가 노력해서 바뀌지. 가만하는데 바뀌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도 바꾸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뭐 바꾸자 하면 옳소 하고 박수 쳐놓고 나가면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다.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를 제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 부조리하니까 나가가지고 우리가 데모하자, 돌멩이 던지고 싸우자 이렇게 하면 따라할 사람이 없어. 여기서는 다 찬성해놓고 문 열고 나가면 저 앞에 가면 언제 시청 앞에서 모이자 하고 가면 5명도 안 와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내가 딴 건 놔놓고 쉽다고 이거 세상 바꾸는 거 뭐 이 오른 엄지손가락 갖고 표 찍을 때 요렇게 찍을 건지 요렇게 찍을 건지 요것만 잘하면 된다. 요건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한다 그럴까 안 한다 그럴까? 한다 그러겠지. 그래요. 예. 그럼 그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 숨어가지고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피해가 있나 없나? 없어요. 아무 피해도 없어. 그래도 요것만 이렇게 조금만 잘 찍어줘도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이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 사람들 지금 매일매일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온갖 일이 있는 사람 보고 막 큰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해요. 말하면 뭐 옥석 하고 박수 쳐놓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어. 뒤에 돌아보면 진짜 아무도 없어.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소수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거는 소수가 해야 되고, 이 다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걸 너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특별히 손에 안 볼 만한 아이디어를 내가 너는 그럼 요까지만 해라. 피해가 생기면 너한테는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대중들한테 얘기하고 하면 쉽게 되지. 자기는 나서가지고 인기는 자기가 끌고 피해는 같이 나누자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중한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피해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떠나? 다 나눠 가질게. 이렇게 하면 대중들이 많이 따르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실이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제 자신이 내가 책임지고 예. 이익이 생기면 나눠 먹겠다. 예. 이렇게. 옛날부터 혁명을 하거나 뭘 했던 위대한 지도자는 대부분 다 그랬어. 예수님도 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니까 난 안 했다, 쟤들이 했다 이러더나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더나.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갔잖아. 우리의 모든 세상에 불교로 말하면 중생의 죄를 다 누가 혼자 짊어졌다.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지도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잖아.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영악하대. 죄는 지가 지어놓고 덮으시긴 누구 보고 덮었어라? 예수님 보고 덮었어라 그래요. 절에도 어떠냐? 가서 빌면 한 가지 소원은 성취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은 하나도 안 지어놓고 복 생기는 건 다 놔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 놓고 불교 신자래. 이게 다 사입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성인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요 나쁜 놈들, 괘씸한 놈 이렇게 말 안 해. 왜? 중생이 원래 그러니까. 불쌍히 그래서 그래 죄는 내가 짓게 복은 네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살은 복을 짓되 복을 받지 아니한다 이래 말해. 복은 다 누 준다? 중생들을 준다. 알았어요? 예. 그런 마음을 딱 내면 그런 거 갖고 괘씸하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젊은이가 첫째고 자기 직분에 존중해서 학업 열중하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 부모님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 해가 자기 생활 유지하고, 세 번째 세상에 바꾸는 일, 젊은이가 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때 내만 손해 아니냐 이런 얄팍한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알았습니까? 예. 예. 저는 인생의 3번의 마지막 기회를 잡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50대 중반이 됐는데도 옆에 가까이 할 처자를 못 구한 게 가장 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자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고견이 없으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 한때는 머리 깎아봤는데 스님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60세거든요. 자기보다 5살이 많잖아, 그죠? 예. 근데 나는 왜 결혼을 안 했는데 고민을 안 하고 자기는 나보다 5살이나 작은데 그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깎으면 자기도 고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6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면 낙오자가 되죠. 깎으면 60이 되도록 결혼 안 하면 승리자예요, 낙오자예요? 승리자죠. 왜? 우리 같이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60까지 혼자 못 살고 중도에 여자 만나가 포기한 사람, 낙오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머리를 깎으면 60이 돼가 결혼 안 한 게 승리자가 되고 머리를 기르면 60이 돼가 결혼 안 하면 낙오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는 지금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60이 되도록 결혼도 못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낙오자가 되는 거고, 나는 60이 될 때까지 아직 안 하고 버텼다. 이러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55세가 되도록 딴 놈 다 했는데 안 하고 버텼다. 이렇게 승리자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이야기 말장난 같은데 이게 도요. 한번 보세요. 이 컵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자, 여러분 커요, 작아요? 컵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컵 물어보는 거예요, 컵.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커요, 작아요? 자, 이 컵을 우리가 작다느니 크다느니 할 때 그것은 객관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인연을 만나면 크다고 인식하고 이름하고 이런 인연을 만나면 작다고 인식하고 이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컵을 크니 작니 하는 것은 컵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를 이 컵은 공하다 이래. 공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걸 공이라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다. 제법은 모든 존재는 공하다. 제법은 모두 다 공하다. 제법 개공, 온 개공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연을 따라서는 크다고 불리기도 하고 작다고 불리기도 한다. 큰 것이 됐다가 작은 것이 됐다 하는데 큰 것이 되기도 하고 작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를 일체유심소조, 일체유심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똥은 방에 있으면 오물이라 불리죠. 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밭에 가면 거름이라 불리고 취해야 할 대상이 돼요. 그럴 때 똥은 뭐냐? 똥은 똥일 뿐이다. 이게 똥철학이에요. 뭐라고? 똥은 똥일 뿐이다. 이거를 고상하게 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면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죠. 그게 똥은 똥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존재의 참모습,
실상이라 그래. 실상. 이게 존재의 참모습이다. 그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을 따라서는 오물이라 불리기도 하고 걸음이라 불리기도 한다. 크다고 불리기도 하고 작다고 불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55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 이거는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다만 그것일 뿐이다. 공이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 안 한 거를 자랑 삼으니까 잘한 게 되고 자기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초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거는 55세 결혼 안 한 게 초라한 거는 55세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일체가 유심조.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들래요? 귀하게 만들래요? 귀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 다 해답은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저렇게 웃으면서 이래도 얘기하고 저래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누구도 남편이 죽었다, 뭐 이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 결혼을 못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에 걸렸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 뭐 해도 그건 그것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법문을 끝내고 여기 계단을 내려가다가 탁 넘어져가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부러진 다리를 탁 잡고 이거 재수 없어. 법문까지 하고 내려왔는데도 부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나 봐. 믿어봐야 소양없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요거는 주어진 조건이 공한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자기 인생이 오늘 일어난 일이 재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믿는 부처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 부러진 다리를 딱 한번 쥐어봐요. 두 개 다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건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그때 요걸 쥐고 아이고 요건 안 부러졌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라 그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부러진 다리를 쥐고 비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부러진 다리를 쥐고 낙관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다리는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죠. 부러진 다리를 쥐고 우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삶이 항상 기쁘고 부정적으로 보면 언제나 괴로운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거를 내가 다리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면 다리 안 부러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부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손해날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보면 자유롭고 행복한 거고 어떤 상황이든 부정적으로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즐겁고 괴롭고는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를 행복하도록 자유롭도록 간직하는 게 이게 해탈과 열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돈을 원하면 돈이 다 구해지고 사람을 만나기로 하면 항상 만나야 되고 헤어지려면 헤어져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세상은 그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괴롭고 하니까 어떤 건 됐다 어떤 건 안 됐다 하니까 늘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른다. 윤회한다. 고와 락이 돌고 돈다. 이걸 윤회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윤회전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법이 공한 도리를 알면
이 고락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 슬픈 일입니까? 거기 집착을 하면 이게 슬픈 일이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끔찍히 위해주는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집에 가보면 아내가 나를 붙들고 이렇게 울어요. 아이고 스님, 남편 죽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래요. 이거 죽은 남편 걱정해요? 살지 걱정해요? 살지 걱정하지. 근데 솔직하게 말해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살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걱정을 하면 누구 걱정을 해야 된다? 죽은 사람 걱정해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장례집에 갔을 때 죽은 사람 걱정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은데도 누구 걱정한다? 지 걱정해요. 자식 죽은 집도 그래요. 아이고 아들 죽고 이제 나는 어디서 하노? 나는 어디서 하노? 그래.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니는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들인데 산 니가 무슨 걱정해? 안 그래요? 근데 얼마나 한번 보세요. 자, 남편이 죽었다. 자, 나 혼자 사는 나를 한번 봅시다. 평소에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혼자 살면 되죠. 평소에 아이고 나도 스님 한번 돼볼까 했으니까 이제 스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아, 나는 그래도 결혼해서 살고 싶다 하면 딴 남자 하나 더 만날 수 있죠. 손에 난 게 뭐가 있어요? 초이스, 선택권이 넓어졌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생각, 그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존재는 다만 그것일 뿐이다. 거기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생각 일으켜서 모든 게 다 한 생각 일으켜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일으키려면 어떻게 일으켜라? 좋게 일으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아이고 저게 인간이가 저게 짐승보다도 못한 놈, 저놈의 새끼 이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남편을 미워하면 남편 나쁜 놈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나쁜 놈이면 남편하고 사이에 난 애들은 나쁜 놈의 새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안 되겠지. 이게 자기 아이한테 대한 저주예요. 니는 나쁜 놈의 새끼, 니는 안 될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또 어때요? 나쁜 놈 옆에 붙어 사니까 안 살면 되는데 그래도 돈 때문에 붙어 산다면 초라하잖아. 나쁜 놈 옆에 붙어 살잖아. 자기도 초라해지잖아. 이거는 우리가 어리석다. 이건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고 자기 자식을 해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술 먹는 거 한 가지 이유로 바보 같은 짓이다. 이게.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야? 아이고 술을 조금 과하게 먹기는 먹지만은 그래도 막 괜찮은 남자다. 이러면 우리 아들도 괜찮은 애죠. 좋은 사람 아들이니까. 나도 괜찮은 여자죠. 왜? 좋은 사람 옆에 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욕구대로 안 된다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근데 우리는 다 남이 만든다 그래요. 남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엄마 아빠가 싸웠다 이러면 엄마 아빠가 싸워서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인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내가 나중에 어른 돼 가면 살아보면 부부지간에 싸울만 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울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둘이는 싸우면서도 싸우면 제정신이 없잖아. 그런데도 새끼는 그래도 안 버리고 키워요, 안 키워요? 키우지. 그러니까 새끼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싸우면서까지도 나를 안 버리고 키워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싸우는 건 지그 일이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다? 그 와중에도 나를 키워주니 참 고맙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남의 인생에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나를 그 와중에도 거두어들인 것만 생각하면 나는 고마워해야 돼. 길 가는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그죠? 그런데 그 남의 인생에 간섭해가지고 싸우지 말았는데 싸운다, 나쁜 놈이다 이러니까 자기 인생이 비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이제 내가 크면 그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보같이 생각해서 내가 나를 괴롭혔구나. 이렇게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기를 점점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 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라면 집 한 채 번듯이 있으련만 여러 사정으로 아직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시기심도 올라옵니다. 물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 집 한 채 생기더라도 더 높은 욕심을 가지게 되어 끝이 없다는 점은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집 한 채를 얼른 장만해야 되겠다 하고 욕심의 끈을 놓지 못해 현재 불만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 제 마음이 하루로 편안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돈 욕심, 시기심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참 스님 말이야 당연한 말이지 그럴 거예요. 왜? 제가 당연한 말 하는 지금 자리 아닙니까? 그죠? 능력 있으면 사세요. 누가 집 사지 마라 그랬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집 살 능력이 없죠. 그죠? 없으니까 뭐 한다? 전세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살 능력이 없는데 집을 사겠다고 자꾸 마음을 내면 자기 능력이 부족이라는 자책이 생기죠. 또 집 산 사람 보면 저 자식은 무슨 돈 있어 집 샀나 하고 부러워 한편하고 또 욕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밖에 마음을 내면 자기가 괴로워져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바보같이 이런 마음을 내요? 내기 싫어서 나는데요. 그래, 그렇게 나니까 이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워하면 집이 사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괴로워하면 집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두 번째, 괴로워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 괴로워하면 친구지간의 인간관계도 나빠진다는 거. 자꾸 돈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면 실수를 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나빠지고 실제로 경제 환경도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이 있더라도 전략해서 쓰고 남에게 베풀어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말할 게 뭐 있어? 내 얘기하지만은 내가 지위가 높은데 내가 숙이면 겸손하다 그래. 내가 고개를 쳐들고 싶은데 지위가 낮아가지고 고개를 숙이면 비굴하다 그래. 내가 가진 게 많은데도 검소하게 살면 뭐란다? 청빈하다 그래. 나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겨우 살면 뭐란다?
극빈이라 그래. 극빈. 하나는 뭐라고? 청빈. 하나는 극빈. 똑같이 살아,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사는데 스스로 가난하게 살면 뭐라고? 청빈. 할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살면 극빈. 스스로 고개를 숙이면 겸손. 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면 비굴. 이래.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청빈하게 살고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살 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느냐 이거야. 뭐 때문에 비굴하게 살고 뭐 때문에 극빈으로 사나 이 말이야. 서울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정토 행자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방에 20몇 명이 한 방에 자요. 그래도 정토 행자들 보고 지질이 더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밖에 가서 월급 받으면 몇백만씩 받고 살 수 있는데도 다 버리고 학교 선생하다 버리고 직장 다니다 버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아도 다 제 자신하고 자신 남편하고 자기 자식 아니에요. 나 같으면 내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거기다 내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손바닥만한 방에다가 죽 먹고 살아라 해도 기분 억수로 좋겠다. 남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런 낯설은 사람하고도 몸을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좁은 방에서 살면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살면서도 즐겁게 사는데 뭐 때문에 자기 남편하고 자기 자식하고 자기 아내하고 어불러서 작은 방에 살면서 인상을 쓰고 그래요. 이 절대 환경 문제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 문제지. 결국은 그 책임을 남편한테 전가시키니까 남편이 미워지는 거고 아내한테 전가시키니까 아내가 미워지는 거고 자꾸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니까 애들이 교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더라도 우리 스님께서는 검소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냐. 능력이 안 되면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욕심을 내면 자기만 피곤하고 세상 원망스럽고 자꾸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상을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에 속한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 이런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저는 부처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몸이 건강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를 피하는 집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직장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다 건강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래야 자꾸 좋은 일이 생겨.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만을 가지면 안 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기도를 해라.